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왜 새벽을 깨워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전날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지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새벽을 당연히 깨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는 하루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루의 이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크신 역사를 새벽에 일으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도 새벽에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는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리정돈하다, 준비하다, 일치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않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딱 두 가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 새벽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마을로 내려왔더니 마을에 남아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왜 이런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자기의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한 번도 못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병을 못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지금 9명씩이나 같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6장에서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 9장에서는요 충만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이 귀신을 내어쫓 제자들이 못 쫓아내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 나온 이 귀신은요 아이에게 거품을 나오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면서 거품을 막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자 대답을 해요. 25절 말씀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몇 살 때부터, 지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 어릴 때부터라는 것이 정확한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라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막 들어갔던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몇 년,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 어린 나이에 2년, 3년, 5년, 6년은요, 굉장히 긴 기간인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몇 분의 3분의 1 내지는요,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에요. 오래된 문제를 아이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오래된 문제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결혼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제사 문제 때문에 늘 그 제사 때가 되기만 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자꾸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가 친척 부모 형제와의 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일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몸에 체질화된 어떤 우울증 때문에 또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내 몸의 일부처럼 체질화되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상태가 아주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저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조차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인 줄 알지만 이거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요, 그냥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인생에 오래된 그 무거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냥 혹시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이것이 내 팔자련이 하면서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함께 갖고 가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오래된 자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간청은요, 그냥 간청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지금 자식의 이 일생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묵은 문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가정에 체질화되어져 있고 내 감정에 체질화되어져 있는 이런 묵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아버지의 이 아들의 이 묵은 문제를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해결해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능히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들이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귀신을 내어 쫓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는 쫓았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오래 묵은 자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기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뭐라고 오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인생의 묵은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묵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인생의 묵은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기도로서 우리 인생의 묵은 문제를 다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기도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건 너무나 문제가 오래되었어. 이 문제는 너무나 커. 그리고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 이 문제를 기도로 아뢰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기도로 내어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전혀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도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달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도저히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